교회의 영구 비전,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종중문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지가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배경과 우리의 생각과, 즉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은 모두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목적지가 같은 곳이고,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한 방향이 맞다면 여러분,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가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설정해 놓은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우리는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생애의 또 내 삶의 오늘 하루의 목적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내가 말씀에 기록된 되어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내 인간의 본성이나 나의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그 방향이 틀어졌다면 매일매일 그것들을 조절하고 점검해 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이고, 매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는 2시간을 나눠서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월이라는 단어, 시간이지요. 여러분,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2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런 등장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그 2가지의 단어는, 첫 번째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 여는 예배 때 우리가 나눠보았던 것 같아요. 카이로스는 기회입니다. 기회. 어떠한 24시간 우리가 쭉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기회. 그래서 혹시 카이로스의 그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카이로스의 외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카이로스는요, 이제 탈모가 있는 사람인데, 예, 이렇게 M자 탈모가 아니라 뒤통수 W자 탈모라고 합니까? 아무튼 뒤에부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앞머리만 기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민머리,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기회라는 것이죠. 앞으로 올 때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고 나면 민머리여서 잡을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어깨와 다리에는 날개가 있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재빨리 도망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반면 또 다른 시간을 의미하는 또 다른 헬라어는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진행되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당분간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쉽게, 카이로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잖아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막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카이로스가 기회잖아요. 카이로스, 기회. 그럼 크로노스는 뭐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고요, 카이로스는 기회라고 외우시면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딱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빵 태어나면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크로노스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땅에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말했던 그 성인병들이 요즘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현대병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생이 마감하는 순간까지 모두의 그 인생의 연수는 다르지만 보통 요즘에는 한 100살쯤 사는 것 같아요. 90에서 100세. 그래서 우리의 크로노스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크로노스가 끝나면 영원한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한대의 크로노스예요. 분명히 시간이 계속 흐르지만 영원히 흐르는 무한대의 크로노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유한한 크로노스와 무한한 크로노스가 있는데, 여러분, 유한의 시간과 무한의 시간이 있다면 무엇이 더 귀중하고 소중할까요? 1번 유한한 크로노스, 2번 무한한 크로노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 둘 셋. 2번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1번은 우리가 신경도 안 쓰고 목숨 안 걸어도 되겠지요? 2번을 위해서 신경 쓰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건 좀 아니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돌인 거 아시죠? 돌이에요. 왜 비싼가요? 가장 귀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뭐 금으로 바닥이 깔려 있다면서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유한한 크로노스가 중요해요. 하지만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무한한 크로노스를 위한 결정은 이 유한한 크로노스 안에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유한한 시간이 지금 이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 무한한 크로노스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때만을 위해서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꿈꿔왔던 그런 모든 꿈을 다 이루어도 우리는 이만큼밖에 누릴 수 없지만,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계획하고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남겨진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그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의 삶이 우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기다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영원한 진짜 영생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확신이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유한해서 끝난다, 인생이 여기서 딱 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죽어서 끝이면 죽으면 돼요. 참을 필요 없어요. 열받죠? 죽으세요. 끝이니까. 무한은 없으니까요. 죽으시면 돼요. 뭐하러 참습니까? 뭐하러 견디고 뭐하러 인내합니까? 죽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처럼 막 폭풍이 엄청 많이 오고 비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럼 살려달라고 다 도망가요. 죽고 싶다며 우와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죽인다고 도망가면 살려달라고 도망간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고 싶고 세상이 이 크로노스가 유한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죽음 뒤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무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유한과 무한, 그 무한이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알려주고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크로노스, 이 곳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우리가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기쁜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는 그 기쁜 복음, 그 비밀을 먼저 발견하게 하신 건 우리를 통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도구 삼아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본문 말씀 바로 밑에 오늘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상, 내가 열심히 다름질해서 나중에 상을 받아요. 그러면 다름질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면 상은 언제 받는 거죠? 내가 이런 달리는 기간 동안에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달리기가 마친 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입니다. 그렇죠? 달리기 경기도 있잖아요. 출발하면 막 후다닥 달려요. 잘 달리고 있다고 해서 잠깐 상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목표한 그 목적지에 다다른 이후에 그 이후에 얻는 것이 상이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원한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안해요. 앞으로 바울이 아직 남겨진 여정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다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름질이 끝난 다음에 나를 위해 그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의 다름질을 다 마치고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다름질과 그 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내가 유언과 같이 나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 남긴 말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자, 나의 달려갈 그 다름질이 마쳤어요. 그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달리기가 끝나면 그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그날은 언제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 마쳤을 때겠지요.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 후로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평생 삶을 내가 그 상을 위해서 주님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리기를 했고요. 그 달리기에 했던 내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장차 나에게 올 그 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상이 뭐라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래요. 그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견디었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것을 얻고 영원한 크로노스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그것은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 즉 너희는 안 돼, 하나님 나만 사랑하니까 나한테만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그 길이 맞춰지면 그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급을 위해 우리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사명, 다른 말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보세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 자의로 이것이 뭡니까? 예? 달리기예요? 달리기, 맞아요, 달리기예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열심히 잘하면 상을 준대요. 그죠? 근데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좀 우러나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걸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잘하면 상을 얻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좀 자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나는 사명으로 그 일을 한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의로 이것을 했는데, 이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자의로 할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면 내가 사명감으로 알고 그것을 했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죠. 17절에 이것이 나왔다면 16절을 봐야겠죠. 16절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자, 내가 지금 이것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대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땅에 유한한 크로노스가 맞춰지는 때까지 그는 오직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했을 때 더 기쁘고 감사합니까? 매주 새 가족이 와서 새 가족이 저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승진했다는 소식이 더 기쁩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을 더 즐겨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왜 태어났는지 목적도 사명도 없이 왔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한 그 비밀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 비밀이 너무 귀하고 영원히 누릴 영원한 크로노스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잡아 죽여도 그들은 복음, 그 발견한 비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약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어떠한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한국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게 주어진 그 지식과 그 돈과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 쓰면 80년, 그때는 뭐 60년, 70년 살았겠지요. 70년 인생을 쓰기에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너무 아까우니,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한 달 배를 타고 조선 땅을 밟았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민국 초대교회에 우리 위에 세대들, 그들 보면요, 정말 그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때가 와도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 때가 왔고 그 다음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물질의 우선순위가 밀려버리게 되었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한 것에 어떠한 득과 실을 따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 말씀 보고 똑같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발견한, 그 비밀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내가 조금 잘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복음 전파이면 이 세상의 것, 우리가 60년 70년 누리는 이 세상의 것 기준에 득과 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성비 인생과 갓성비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 나의 모든 걸 사용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가성비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저 사람이 의사인데, 저 사람이 교사인데, 저 사람 저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 받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조선 땅에 간다고? 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 여태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돈 벌어서 학비 갚아야지.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소명을 갖고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급, 영원한 크로노스를 위한 상급을 위해 그들은 가성비를 포기하고 진정한 갓성비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언제부터인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한한 상급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버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갈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명예도, 어떠한 돈도,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나를 따라오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쫓다가 전도가 따라오면 그래서 우리는 안도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고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가리키는 것이 목적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세상의 복들은 따라오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기 시작했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 그 전도가 따라오면 우리는 그보다 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고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아무리 세상은 바뀌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의 마침표는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대명령은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그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의 마침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이렇게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누가? 성령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니까요.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즉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의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그 제단의 열매라면,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복음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열매를 얻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유한한,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고요. 몇십 년 남지 않았다고요. 몇십 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내가 죽으면 한 개도 가져갈 것 없고 한 개도 사용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그 모든 시간에 그 남겨진 유한한 크로노스 속에 영원한 상급을 위한 카이로스, 기회를 건져내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평생 전도하는 삶을 살아왔고 또 무지막지한 그런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비법과 노하우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사도 바울이 2024년도에 이 세종시에서 사역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 나는 굉장한 자유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즉 전도하고자, 즉 구원케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종이 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요.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아갔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 아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나는 율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로 나아가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돼야 돼요. 바울은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남의 머리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서야지요.
왕으로 세워주시면 왕으로, 총리로 세워주시면 총리로, 제자로 세워주시면 제자로, 교사로 세워주시면 교사로 서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된다고요.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자꾸 바꾸어내는 삶을 살았어요. 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고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에요. 내가 변화된 다음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믿어온 지 저는 40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뒤에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좀 쉽게 바꿔드릴게요. 그럼 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점점점.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할 말 엄청 많죠. 목사님, 전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왔다고요. 자녀를 위해서 나는 뭘 했다고요. 나는 내 휴가도 만납했다고요. 내 모든 돈을 다 썼다고요. 혹은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한 것도 많을 거예요. 참은 것도 많을 거고. 나는 내 아내를 위하여,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하여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나는 나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가꾸기 위한 이 유한한 크로노스를 위한 엄청난 노력과 투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문장을 이렇게 완성하더라고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셨어요. 내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그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나는 원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그들이 연결된 사람을, 그 다리를 부시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보니까 야, 나의 삶이 유한한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해서부터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끊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뭐 우리도 못 믿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소문 다 퍼졌다고요. 예, 소문 다 퍼져가지고 오면 무조건 피해라. 근데 막 갑자기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21절, 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도행전, 예,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되, 야,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예수님 이름 부른 사람 다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야? 야,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잡아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2절, 그 이야기를 듣자 사도 바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해요.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밑에, 이날부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여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삶을 택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와 교회, 그룹과 그룹, 성도가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두터운 벽을 쌓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셀, 우리 셀, 우리 셀. 내가 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것만 너무 귀중하고 다른 것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언제부터인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기관들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데, 언제부터인가 이 산업사회가 가져다 준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 교회는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서로 각자 일 누구도 터치하지 말고 각자 그 일만 해도 된다고,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끊어진 다리를 잇는,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끊어지고 갈라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짓는 연결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끊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리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직장으로 왜 보냄을 받았습니까?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아가는 것은 끊어져 있는 그 직장 속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잇기 위한 다리의 역할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도시에 우리 교회만 잘났고 우리만 잘 먹으면 돼가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도시에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리가 되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남미에 혼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혼두라스의 남부 지역에 가장 큰 강이 이렇게 하나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강의 이름은 촐루테카 강이에요. 촐루테카 강. 근데 그 강이 되게 크고 넓어서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매년 여름이 되면 그 촐루테카 강, 그 넓은 강에 허리케인이 맨날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이쪽의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를 건설하면 그에 허리케인이 오면 또 무너지고, 다리를 건설하면 또 무너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묘책을 마련했냐면, 우리 기술로는 안 된다, 우리가 일본에게 맡기자. 그래서 일본 건설업체와 건설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그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3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총 길이 484m짜리의 그 다리를 일본 기술로 튼튼하게 지었어요. 절대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건설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다리가 딱 건설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촐루테카 강의 다리고요, 길이가 484m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다리가 딱 건설이 되니까 막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이렇게 자랑하냐. 그래서 그 해 여름에 어김없이 허리케인이 찾아옵니다. 두둔. 어떻게 됐을까요? 허리케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해는 또 유난히도 더 큰 허리케인이 가을쯤에 유명한 허리케인 리치가 그 지역을 마침 강타한 거예요. 4일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온두라스 모든 것들이 그냥 쓸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촐루테카 강의 다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거 봐요. 다리는 멀쩡한데
강이 바뀌었어요. 정말 어떠한 허리케인에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든 건 맞아요. 하지만 물 길이 바뀌었으니까 이 다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리가 되었어요. 너무 멋있고 화려한 다리예요. 하지만 이쪽 땅에서 저쪽 땅으로 있는 이 다리에 이 강을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믿음 생활이 세상과 하나님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연결 다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면 뭐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면, 강물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길이 바뀌어야 되고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에 우리 일본제야, 우리 얼마를 들여서 만든 줄 알아? 내 믿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내 신앙 어떻게 버텨낸 줄 알아? 나의 것이 너무너무 완벽하기에 우리는 물 길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는 조금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전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똑같고 너희를 바꿔라가 아니라 너희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후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고, 내가 직장 동료를 전도하기 위하면 가정에 있던 그 방법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직장 동료를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내가 모르는 노방 전도를 하기 위한다면 여러분, 옛날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바뀌어진 세상, 바뀌어진 물줄기에 있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종중문교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교회냐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를 찾아주는 새 가족들이 계속 있다고요. 우리의 전도 방법은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닌 지 1년, 2년, 5년, 10년이 돼도 이름도 모르고 저랑 몰라요, 다른 데서 사역해서요.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커진다면 줄여야죠. 사람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공동체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서로 연결하여 끊어진 모든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물줄기가 바뀌었다면 그 줄기 속에 우리가 흐르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시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노력해봤고 몇 번을 참아보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 뒤에 오래 참음은 늘 따라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한 번 주고 두 번 기회 주고 포기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제가 사랑해서 그랬어요. 더 사랑하면요, 더 참아져요.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겠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의 다리는 어디에 건설하시겠습니까? 나의 가정에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잇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다리를 놓을 것이며,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또 길거리, 노방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요즘에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곳에
다리를 어떠한 다리를 놓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내가 믿음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서 그 다리를 어떻게 설계할지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의 다리는 어떻게 건설할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절대요. 아무리 몇 사람이 아무리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한들 내 집에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선 누구도 힘을 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직장과 다른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곳에 다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에 우리가 동떨어지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 말고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그 복음 전파자로, 그 귀한 다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주님, 나는 여태까지 여전히 주님을 알고 믿으면서 여전히 그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 내 성공이 우선이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보다 그냥 내가 잘 되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너무 거기에 시선을 두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번에 기도와 또 이번 주를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목적지를 주님께 두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견고한 다리도 아버지 강을 잇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게 주어진 그러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버지 세상과 끊어진 관계와 끊어진 다리에 연결하지 못하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그 복음의 전파, 복음의 증거의 사명자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그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곳,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쫓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자리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세종주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아픔과 상처로 끊어졌던 모든 다리를 우리가 잇고 연결하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진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복음의 영양분을 받아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이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는 마치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 또 삶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끊어진 관계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의 빛으로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금 잇고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